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감사, 주님을 향한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영들이 더욱더 깨어나 부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올해 그 주말 텃밭을 가꾸면서 실제로 여러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눠 먹기도 했죠. 채소를 심고 가꾸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사일이죠. 병충해나 아니면 질병이나 가뭄이 홍수나 가뭄이 딱 한번 닥치면 막 아름답게 자라던 그런 것도 망치게 되는 거죠. 사실 농사만큼 두드러지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만큼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변화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죠. 또 이렇게 다 겪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기근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그 나라에 산다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그런 건강 문제나 아니면 가족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고비를 겪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50편은 누구의 노래라고 써있죠? 한번 보세요. 아삽. 네,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들 혹시 몇 개 아세요? 아삽이 지은 시편들 조금 읽어보면요. 되게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 고뇌, 막 날카로운 그런 관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0편도요. 사실 전체적으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책망하는 내용이 커요. 물론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지만 책망하는 교훈이 굉장히 책망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예요. 뭐 그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중심으로 23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올려드린다고 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올려드린다고 다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재물만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도 보실까요? 재물도 보시고 우리의 중심도 보시죠. 똑같이 재물을 드리고 종교행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믿는 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혹은 서 있는 그런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비판을 하면서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런 책망의 맥락에서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나는 아삽이 쓰고 있긴 하지만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의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락을 해서 그 빛을 잃었고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뭔가 신적 존재가,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빛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졌어요. 주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 밝은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해요. 그 밝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 저기도 써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밝은 시각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는 거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올려지는 반응은 감사여야 해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떠오르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어머니, 아니면 뭐 선생님, 은사나 아니면 멘토, 아니면 나를 구해준 어떤 그런 분들 그분 딱 생각하면 다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고 하는 그 마음이 감사잖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런 게 감사한데, 하나님 딱 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밝은 시각, 그 거듭난 우리들의 본성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 삶에 안배하신 모든 복들과 돌보심들에 감사하는 것.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 감사 외에 우리가 달리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인간 관계에서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예절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인간된 도리인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평을 하면은 솔직히 우리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 뭔가를 딱 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뭔가 막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무답이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하면은 우리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상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줬는데 감사하지 저 사람 왜 그래? 막 해가지고 괜히 줬는데 그렇더라 하고 괜히 미워하는 마음 품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또 뭔가 되게 많이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되게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혹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신자들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헌신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딱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만큼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혹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니면 감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고 조금만 뭐가 어긋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막 이렇게 뭔가 빚갚으라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중심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믿는 이들은 이래요. 우리 목사님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교회 나와준다. 교회 한번 나와준다. 이런 중심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오늘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중심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지를 했죠.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써가지고 준비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읽으셔도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다 넣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네.